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부터 14장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에스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팩팩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가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따라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여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서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를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던져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당대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강대국들을 들어서 징계하시면서도 또 그들의 교만과 포악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온 세상 만민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그림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의 시간을 값지고 보람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건 이제 장절을 나누는 분의 그 안목이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장을 뚝 끊어놓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을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혹독한 벌을 내리겠다. 그 얘기를 9장 8절부터 시작해서 10장 4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과 포악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벌하시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지신 관심과 집념은 이겁니다. 너는 나랑 같이 살 영혼이니까 네 안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뽑아내고 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갈 시대에는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매로 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아수르 바벨론의 존재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의 권력과 힘은 다른 곳에다 주어놓고 자기 백성은 그 그늘 아래에 거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때리는 자, 도구로 쓴 강대국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요. 멸망당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알맹이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주변에 강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 5절부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치시려고 몽둥이로 들어 쓰시는데, 이놈의 몽둥이가 갑자기 교만을 품어가지고 자기를 드는 자의 사람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능멸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이 끝나면 내가 너를 철저히 너의 그 교만을 징벌해서 너희가 사람이 희소할 정도로, 어린아이라도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하게 만들어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당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그렇게 패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니까, 지금 막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아수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 대한 또 경고이기도 해요. 아하스 왕은 마음속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멸하고 아수르랑 손잡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내가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제압하고 아수르하고 짝짝꿍돼서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아하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패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뭐냐? 백성들 중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20절로 23절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헛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에 빌붙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는 자기 꼼수로 살지 않는다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는 말을 또 계속 이어가시면서 10장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당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렇게 아하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허투루 받는 자, 아하스와 같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항상 이 두 사람이 갈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눈에 보이는 자기 꾀를 의지하려는 사람,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는 성경일 뿐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하스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낮추실 겁니다.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고 지금 눈앞에 막 아수르가 막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순식간에 패하실 것이라고 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는 남은 자,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잖아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삼키겠다고 18만 5천 명 대군을 가지고 와서 포위를 하고, 근데 그들의 그 포위가 어느 날 어이없게 풀어져요. 화살 한 방 쏜 것도 없는데 어이없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눕혀버렸어요. 시체로. 그리고 그 큰 소리 치며 떠드는 왕은 전쟁 소식에 불려 돌아가서 아들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흐지부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된 현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아하스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노라 이따위 말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는데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그 표적 보고 네 믿음을 더하여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거절하는 완악한 무리, 그런 신앙의 침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10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묵상을 이루면 좋겠고요. 이제 11장은 또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주시는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시의 언어로 선포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래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오실 자가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근본은 다윗보다 위에 계신 상고의 태초의 영원에 계신 다윗의 뿌리시다. 그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그를 보좌의 오른쪽에 있는 그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셔가지고 똑똑한 척하는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을 한 방에 제압하신 그게 예수님 변론이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줄기와 뿌리가 함께 있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시간상으로 본다면 다윗의 후손의 계열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그때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전하고 영원한 사랑,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해내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실패하던 그 장면을 이제 완전한 승리의 장면으로 다시 재편하시는 두 번째 아담, 승리하신 아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의에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사람들. 아담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그와 하나였어요. 그의 세포 속에, 그의 DNA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으니까. 아담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었고, 육신적으로, 육으로 속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으로 속하는 거야.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역사 속에서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알고 그분의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알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관계로, 영의 방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의 옷처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린 심장이 기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는 벌써 성탄 그 느낌이 오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이게 다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마지막에 6절에 가서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리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현실의 아수르 얘기를 하다가 그 막 전쟁이 터지고 매를 때리고 죽었다가 울며 통회하고 돌아오는 그 힘겨운 이야기들 속에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이새의 줄기에선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고달픈 현장을 살면서 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의 재앙이라든지 온갖 비관적인 예측이 난무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죽음 이후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우리의 부활의 그 새 몸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얼마나 힘있고 또 행복하게 만드나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감사 찬송을 아뢰고요. 13장부터 7장 어간까지는 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그 머리로 삼아,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바벨론인데 최종적으로 고대 바벨론에서 모든 도시 문명과 이 세상의 권력들이 생겨나니까 바벨론을 제일 먼저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사탄과 연결을 시켜서 교만을 품은 사탄처럼 바벨론 왕을 지옥 제일 아랫목에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뭘 끼워 넣으시냐면,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때리지는 않겠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계속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현장으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하겠다는 말 속에 사이사이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내가 회복시키고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안목을 열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또 세밀한 돌보심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의 시간을 또 구별하셔서 오늘 하루 수요 예배를 목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들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로 알아듣고 그 약속의 말씀들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들을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를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겪는 슬픔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여름 사역들을 복되게 하셔서 서부중앙교회 각 교육부서들을 주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